네, 우리 수요일 날은 지금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아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어,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리즈가 됐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다 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탄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세력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게 하는 이 미혹의 영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우리에게 뭘 잘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속고 그리고 지금 인간적으로도 참 잘 속는 게 사람인데 잘 속는 게 사람인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에 참 약한 사람 약한 아주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이제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려들게 되면 거짓의 종이 됩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거짓의 종이지 죽을 때까지 이 모가지 묶여가지고 코 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종살이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말은 어떨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재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하냐. 하나님 건데 지 거라고 해서 이제 그걸 속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부동산 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이나 뭐 이렇게 국내에 없고 해외나 이런 데 있는 그런 땅이나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 거라고 해갖고 서류 버젓이 만들어갖고 팔아먹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 거라고 우리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항상 이 세상이 이게 하나님 거구나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탄의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참 그런 비참한 말로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최신 영적 전쟁 구도 이게 한 3주 전쯤에 제가 이제 받은 거라서 지금 요즘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는데 여기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의 구도는 사실 이 세상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은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니는 탐욕을 말하거든요. 그 탐욕을 종이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걸 뭐 금속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걸 무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땅에 한정 지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필요 이상의 욕심을 탐욕이라고 말하죠. 이게 지금 어떤 구도로 나오고 있느냐면 이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안에서 친이스라엘이나 반이스라엘의 구도로 이렇게 딱 갈라져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서로 부딪히는 구도가 되어 있어요. 민주당은 여기에 아무런 뭐랄까 존재감이 없고 지금 공화당이 뭐 우리나라 언론은 아예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미국에서는 공화당 판이지 민주당이나 이런 건 민주당 주에서도 요즘은 사실 별로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됐고 공화당 성향과 공화당의 이런 쪽인데 뭐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미국 전체가 그렇게 들끓고 있는데 이 공화당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우린 역대로 혹은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다가 이제 벙커버스터나 이런 걸 뭐 그냥 아낌없이 갖다 쏟아부어주는 이 지금 있는 정권이 잘하는 거냐. 찰리 커커를 죽인 게 혹시 배후에 모사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걸 그렇게 이제 함부로 야 이거 그건 음모론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증거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예전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배우가 미국 정보기관 CIA인데 그 배우에 모사드가 있었던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앱스틴 파일에 그 앱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CIA와 그 모사드하고 같이 서로 엮인 이중 간첩 아니냐 이제 이런 거 그 앱스타인 그 가족들 그렇고 지금 뭐 이스라엘 총리가 뭐 지금 어느 계열의 돈줄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설왕설래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도 우리는 친이스라엘 그리고 또 아니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여지까지 뭐 사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반이스라엘 쪽도 있어요. 그렇다고 친팔레스타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 수 없는 이런 판이 미국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겨우 안다는 게 뭐 300명, 뭐 400명이 뭐 어디 조지아에서 쇠사슬에 질질 끌려다녔다 이제 이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뭐 히스패닉들이나 뭐 이런 다른 유색인종들이 막 뭐 영주권자도 잡혀가고 뭐 귀화 시민권자도 뭐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막 잡아가고 뭐 구금을 40일을 시키고 이런 것만 우리나라 사람들 귀에는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지만 사실 미국 안에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놓고 볼 거냐,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는 멀게 던져버리고 갈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까 싶어서 그냥 잔글씨로 조금 썼어요. 이제 분쟁의 발단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친이냐 반이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하마스나 뭐 이런 애들하고 잘 지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정권에 관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갈 거냐 아니면 버리고 갈 거냐 이제 이거예요. 청산을 할 거냐. 이젠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논리도 정연하고 증거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번 참에 아주 딱 확실하게 선을 긋고 너희들은 너희들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또 연합할 땐 연합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분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있는 대통령을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지금 뭐를 하느냐면 부정선거를 꺼내 들었어요. 부정선거가 무르익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카드를 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조사를 다 해놓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 해놓고 증거를 다 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만 되기만 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료로 전 세계를 다 들쑤셔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 그 공화당 그룹 안에서 좌우로 이렇게 또 다시 나뉘어지니까 이거를 봉합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더 큰 뉴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선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 판도라의 상자가 어디서부터 열리냐면 베네수엘라 전쟁 거기 이제 이 마두로를 족치면서 심지어는 마두로 그 이 선거 참모들이 그 줌으로 영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참모들 앞에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 당신 선거를 어떻게 망쳤는지에 대해서 시인을 했대요. 사과를 하고 그 동영상을 다 갖고 있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마두로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김정은하고 달리 마두로는 내놓을 게 없어요.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제 핵이라도 붙들고 있잖아. 그래서 저렇게 핵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핵이라도 트럼프한테 주고 바꿔 가려고 자기 그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요. 특히 이제 한국 안에서 야 이게 국제가 이렇게 돌아가 이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뭐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정권 밑에서
특히 교인으로서 앞으로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까마득한데 이걸 어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선거 문제가 저기 되면 앞으로 그것 이제 호재가 우리나라에 이제 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모든 자료가 까지더라도 들고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에 맞는 이 방아쇠를 당겨 주셔야 돼요. 뇌관을 터트려서 방아쇠를 당겨 주셔야 뭔가가 일이 일어날 텐데요. 그게 현재로서는 모호한 거예요. 제 입장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우리 이 PPT에서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친이든 반이든 친 쪽에도 반 쪽에도 전부 누구 돈이 들어가 있냐면 유대 계열의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다라고 지금 구분을 져서 반 이스라엘 뭐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안 들어가 있으려니 아닌 그래요. 거기도 다 들어가 있고 원래 이쪽도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끼리 나는 친이냐 나는 반이냐 뭐 나는 미국 우선주의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좀 거리를 좀 띄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이제 연기자로 나와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 도와주는 돈은 다 여기서 나오고 다 똑같은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배자는 양쪽 모두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돈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라벨이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치는 다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왔냐고요. 이 돈의 주인한테서 왔다니까. 그 돈의 주인이 친이스라엘 쪽이냐 반이스라엘 쪽이냐 그 돈의 출처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이 지하수를 받고 여기다가 지하수를 박아서 뽑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돈은 다 똑같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건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똑같은 전주들이 이쪽 홈코너에 그리고 이 청코너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코피 터져가면서 자기들은 싸우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보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가서 어떤 식으로 포맷이 예를 들어서 반쪽으로 반이스라엘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쪽이 이겨서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은 그쪽에서 돈 벌면 돼요.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또 나뉘어진 채로 그냥 평행선을 간다 해도 양쪽에서 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참 이 돈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잘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돈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공부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근거지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근거지면 이 세상의 모든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모든 것은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발밑에다가 놨다는 거잖아요. 뭐라? 그러면 이게 뭘까? 문제는 탐욕이구나. 탐욕.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끔 뭐를 일으키느냐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을 일으켰다 내렸다 하는데 그게 신기루란 말이에요. 신기루. 목사님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뭐 로스차일드니 뭐 무슨 차일드니 하는 애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신기루입니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육으로만 보면 그렇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미혹의 영이라고. 미혹의 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적인 줄기를 이렇게 딱 갈라놔 줬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 말씀에 이론에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건 내가 아직도 어디에 중점으로 보느냐면 내 육신에다가 내 육체에다가 내 무게중심을 두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배고프니까 떡을 가져다가 구워서 먹든 삶아서 먹든 튀겨서 먹든 이렇게 먹어야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배고프니까 누룽지라도 끓여 먹고 떡이라도 먹고 빵이라도 먹고 아니면 한정식이라도 먹고 짜장면이라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영적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예 모르거나 그러면 안다 하더라도 그게 익숙해지지 않고 그게 자기 피와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혹 당합니다. 선악과 앞에다 갖다 놓으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이거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러면 막 36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디에다가 이 중심을 두면, 육체에다 중심을 두면, 야, 저걸 쪼개서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먹으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근데 저걸 쪼갰더니, 막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수박 맛이더라. 난 메론 맛이던데, 막 그러면서 그쪽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미혹 당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더 가봅시다. 예수님의 경제관은 어땠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는 쓸 때는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쓰고 안 쓸 때는 안 씁니다. 여기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남은 음식을 수거하라고 그랬어요. 뭐 음식 쓰레기 남기지 말라 무슨 뭐 환경실랑 하는 애들은 막 이거 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저도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배추를 땄어요. 배추를 따는데 요즘은 배추가 흉년이잖아요. 흉년이에요, 여러분. 밭에 가보면 배추 흉년입니다. 그냥 별거 아닌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배추들 사이에 중간에 웬만큼 익은 것들이 중간 있어요. 그런 것들 이렇게 따다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 과정을 잘 겪어내면서 이병 저병 다 저기 하고 감을 저희가 배추를 이번에 심어봐서 알잖아요. 근데도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제법 포기가 찼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한 반절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막 다 뜯어내고. 저는, 나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그냥 어지간하면 깨끗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다 뜯어내고 요만큼 가지고 오더라고. 저기 요만큼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불만이 했어요. 이거 그러지 말자. 안 먹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서 말을 줄였어요. 무슨 말을 줄였냐면, 얘네들이 이 모진 환경을 겪고 이마만큼 자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내가 이거 이렇게 파란색 이런 거 이렇게 뻣뻣한 거 이런 거 뭐 나는 먹기 싫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진짜 양심적이지 않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줬는데 불구하고 이걸 밭에다 썩히냐?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다른 때가 아니잖아. 지금은 막 어디든지 가면 배추가 막 넘쳐나고 갈아엎는다는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계절을 두 계절을 뚫고 늦여름과 그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지난 가을 그 정말 변덕스러운 가을을 잘 버텨서 그 농사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그만큼 냈으면요 저는 진짜 그거 다 갖다 먹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봐요. 여기 지금 오병이어가 하찮다면 하찮은 음식 찌꺼기입니다.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그냥 싸구려 식빵일 거예요. 오병은. 이어라고 하면 뭘까요? 뭐 단무지쯤 된다고 할까? 애한테 뭘 그렇게 대단히 좋은 걸 싸줬겠어요. 애한테 흔히 우리 어렸을 때 싸줄 수 있을 만한 밥과 김치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오병이어를 갖다 했더니 막 한정식이 쫙 펼쳐졌더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거두라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거 뭐 예수님은 기도만 하면 그 뭐 조금만한 거 가지고서 뻥튀기 막 1000배도 하고 2000배도 하시는데 그까짓 거 저기 하면 싹 버리지. 우리 여전도에도 정신 차려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그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생명이고요. 그 생명은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였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서 그게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돈을 냈다고 그런 그 한심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먹거리도 다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무생물을 먹어요. 여러분 돌멩이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흙을 파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생물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여서 먹고 살고 죽였던 것을 먹고 살고 그래요.
우리가 한 끼를 하루를 버티려면 도대체 생명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드려져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명은 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에게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경제관은 그래요. 필요하다면 아끼지 않겠으나 그러나 다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거둬드립니다.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에요. 생명 그 자체를 아끼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탐욕이라고 하는 미혹에 빠져서 낭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 줍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의식주 다 줬잖아요. 이스라엘이 일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일해서 준 게. 일해서 만나를 얻은 게 아니고요. 뭐 가서 거두는 거야. 진짜 그것도 안 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도 그랬고 매출하기도 그렇고 다 배달됐어요. 집 앞에. 나가서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맛있게 요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향유 옥합 때도요. 300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은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은 이리저리 따져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 1년 연봉 정도 아주 적게 추산을 해도 3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이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계란 깨듯이 탁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룟 유다가 쳐다보고 저거 얼마짜린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찮다는 듯이 야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 나는 니들이하고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야 이거 한 끼를 먹으려고 세상에 한 10만원 20만원짜리 밥을 먹냐?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팍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낭비해가면서 하지 말고 그걸 헌금으로 바꿔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뭐 도와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건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한테 줬다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점잖게 얘기합니까?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장례 2번 하지 않아요. 한 번 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붙어 먹는 사람들이 잘 벌어먹고 삽니다. 요즘이야 좀 덜하지만 불효한 자식들이 한 번 장례식 때 엄청 써요. 그래서 이 수의 같은 것도 몇백만 원짜리 그 이상도 씁니다. 왜? 마지막 한 번이니까 보내드리는 거라고.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 그냥 맨 핫질에서 시작했다 쭉 가요. 요즘에 화장을 하니까 그런 의미가 없지만 매장을 하던 때는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장례식 한 번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3천만 원이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니까. 어떻게 해도 됐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여기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전세를 내려는데 돈이 마땅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았는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이 모든 게 다 내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베드로야 성전세 좀 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이 태클이 들어왔어요. 야 니네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냐? 여기 들어가려면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쭈삣쭈삣하니까 베드로야 성전세 내라. 그러니까 돈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낚싯대 너 어부지 낚싯대 들고 가가지고 낚시해봐. 그리고 잡아서 아가미 열어봐. 그럼 그거 돈 들었어. 그러니까 진짜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납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요즘 애들 이렇게 설교하러 하면은 이거 안 먹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고기 아가미 속에 이 그 은전이나 뭐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무슨 피노키오가 뭐
저기 큰 저기가 먹어가지고 뱃속에서 있고 뭐 그런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쉬운 일이 아닌 정말 희귀한 그 일을 알고 거기 그 길목에 베드로를 보내냐고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이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 한 입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딱 던지라고 하느냐고. 던지라고 했으면 또 그 많은 물고기들 중에 그 여기다가 뭘 넣고 사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근데 그걸 물어요? 자살인가? 어쨌든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성전세 전통이 있습니다. 그 성전세를 로마에게 정권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세를 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베드로야 원래 성에 왕이 있으면 왕자가 들어가는데 돈 내냐? 안 내죠.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는 거예요. 안 내도 돼요. 근데 제가 오해할까봐 내자. 그러고서 내라 그랬더니 의가니까는 너 가서 낚시해가지고 내라. 저는 이걸 보고서 확신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에 근거지가 되고 이 교회 근거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끌고 다니고 저쪽으로 끌고 다니면서 당신이 원하는 추수를 하실 때 만약에 이 돈이라고 하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줄 거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탁 놔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역사 20년 가운데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제관은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막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저 스크루지처럼 막 짜고 또 짜가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야 될 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요. 이런 재무부 장관이 있으면 정말 누구든지 신뢰할 겁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경제관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경제관은 이거예요. 여기로 우리가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묶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려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에 의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어떤 경제관으로 살았겠는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도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니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이쪽으로 저럴 때는 저쪽으로 이걸 안 해. 한국의 교회는 정말 큰 회개해야 합니다. 뭐냐면 뭐 하면 이쪽으로 붙고 뭐 하면 이쪽으로 붙는 데 있어서 교단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이 바람 타고 이쪽으로 붙고 뭐 하면 이 바람 타고 이쪽으로 붙어요. 물론 계기가 있고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니 계기가 있고 앞장선다고 그래도 따라 붙지 않으면 아니지. 그 따라 붙는 거는 교인 전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돈을 섬길 거면 똑바로 돈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국 교회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잘 간다니까요. 이쪽으로 저쪽가 아니야. 삼각형 사각형이면 다 돌아다녀. 말씀 공부가 뭔가 교인들한테 좀 먹혀든다. 그럼 말씀 공부 쪽으로 다 가. 세미나 엄청 잘 팔려. 신도시에다가 교회 이렇게 빚내가지고서 지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교회 무슨 세미나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싹 쏠려.
뭐 이러면 이쪽으로 쏠리고, 선교, 단기 선교하면 뭐 이쪽으로 쏠리고, 뭐 내적 치유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다 쏠려. 어느 한쪽이 없어.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제는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로만 하라고 하느냐면,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하라고 하느냐면은 재물을 따라다니면요, 교회든 사람이든 신자든 그 재물의 그 낚싯바늘에 끼게 됩니다. 반대로 안 따라다니면 그 낚싯바늘에 안 껴요. 아이고, 근데 목사님 뭐 어떻게 안 그러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 당장 이 나가도 버스를 탈래도 옛날에는 회수권이라고 그랬죠. 회수권 하나 내고 토큰 내고 승차권 내야 되는 거고, 저기 기름을 넣으려고 그래도 카드 있어야 되고 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돈 쓰지 말고 살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돈을 안 쓰고 살아요?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기도 하죠. 돈을 쓰고 사세요. 돈을 쓸 만큼 꼭 쓰고 사세요. 그렇지 못하는 것도 부자유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사는데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마. 여기서 우리 유건이도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하나 합시다. 내가 여기서 유건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기 버스비도 없고 택시비는 더더군다나 없고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말 이 답이 없네? 그러면 선택의 방법이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애니까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든지 구해야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둑질까지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뭘 권하냐면 그런 류형의 거 하지 말고, 그런 류형의 거 없는데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짓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고 걸어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없는데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 아니 내가 이 길을 걸어오라고 내 주머니가 비었나 보지 생각하고 걸어가. 걸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뭔 일이 이루어져. 내가 영적으로 뭔가 교훈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 더 좋은 하나님이 연결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얻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든지,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라고 하는데 나는 왜 원래 여기 내 루틴대로 난 여기서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안 되면 자전거라도 타든지 안 되면 저놈의 것이라도 뺏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냐고. 이쪽으로 가게끔 길이 열렸으면 이쪽으로 가야지 왜 자꾸 길이 없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마게도냐로 성령은 이끌어 가려고 계속 그쪽 길을 막는데 바울이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이끄는 쪽으로 가요. 잘 풀렸어요. 물론 사탄이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주어서 요나를 근데 결국은 또 하나님은 또 원위치로 돌려놓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고 공급돼서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꽃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지름길이긴 한데 너무 힘든 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 또 가야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거 좋아했어요.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요. 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승리하는 상황을 당해본 거예요.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돈을 쓰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관리해서 쓰는 분. 따라다니지 마시고. 종이 된다는 게 그거예요. 남의 걸 훔쳐서라도 내가 이거 버스라도 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잡히면 오늘 처음입니다. 뭐 내가 뭐 돈도 없어서 뭐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기시는 법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 유형을 따라서 보여주셨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떡의 시험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좀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서둘러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떡이라고 하는 영적인 떡 말고 육체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상관된 겁니다. 육체에 상관된. 여러분 링게를 몸에다가 꽂으면 영이 막 확 살아납니까? 안 그래요. 네. 마음이 조금 덜 불안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몸은 확 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영양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기분까지도 좋아질 수 있어요. 어라? 그 마약하고 비슷하네. 여러분 마약이 영의 마음에 뭔가를 주나요? 마약이 어디로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요?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으로 들어가고 혈관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그게 영으로 뭐가 해줘요? 그럼 얘네들 막 이렇게 핑 가가지고서 약 먹고 하는 짓들 하면은 그게 무슨 영적으로 연결돼서 그러는 겁니까? 인사불성이에요. 인사불성. 성령 충만하고 약물 중독하고는 달라요. 들어오는 소스가 달라요. 경로가 달라.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로 들어와요? 몸으로 들어와요? 안 그러잖아요. 말씀은 어디로 들어오세요? 우리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몸에까지. 그러니까 깨끗한 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무슨 말하냐면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이 우리 육체로 이렇게 뭔가 접근돼서 이 들어가는 것은 먹는 거든 마시는 거든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영양을 몸에 주고 배설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큽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 다르다.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건 또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령님께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러운 것이 준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이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어 40일 금식해서 떡으로 해라. 그러니까는 떡을 먹으면 어디는 이게 뭐 더러운 떡이 아닌 이상 깨끗하게 저기 한 떡이 아닌 이상 먹었을 때 어디에 영향은 주겠지만 몸에 잠시 잠깐의 회복은 줄 수 있지만 어디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도 마음도 해결되지 못해요. 여러분 돈 쫓아다니면서 먹고 살라고 하죠.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정말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먹고 사는 그 이상의 것은 그럼 벌지 말아야지. 이론적으로 따지면 먹고 살라고 한다는데 먹고 사는데 끝나는 게 아니잖아. 먹고 산다는 범위 안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욕심, 자랑 본능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그거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왜? 먹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만 먹고 다니니까. 우린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뭘 먹어야 합니까?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금기로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먹으라고 동산 중앙의 열매 빼고 나머지 건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끌려다니지 말고 관리하고 쓰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끌려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관하면 끌려다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돈 따라다닌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도 심지어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사회복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밥상의 김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항상 부자이길 바랍니다. 왜? 가난이 싫으니까. 심지어 뭘 해서라도, 저 사람 밥그릇까지 뺏어서라도. 근데 우리는요, 조금 있다가도 가난해지다가도 조금 있어지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금방석에서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금방석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그러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건 아니고 네가 금방석에다 놨지만 이렇게 해서 저 흙방석으로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라.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방석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팔려서 갔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더 높이 올라갔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피엔딩을 만들려고 금방석 내려놓고 흙방석으로 내려가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금방석이 좋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방석만 계속 거기서 있었으면 결국은 형제들하고 싸워서 누구 하나는 여럿이 죽었을 거예요. 본인도 죽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빼다가 흙방석으로 갈아주고 감옥소에서 그렇게 배우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놨잖아요. 우리는 가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옵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그 비결을 배웠어. 그 비결이라는 게 간단해요. 성령님 인도하심에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고, 그리고 인도하심에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가난으로 가자. 그러면 가난으로 가야 돼요. 싫죠.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까? 겨울에 따뜻한 물 잘 쓰고 화장실 안에 있는 거 좋아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를 글로 이끌어 가니까. 아니 안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오지 말았어야 돼요. 한 사람도 여기 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자기네 나라에서도 대학 교수 그 이상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저만한 애들, 저 안에 꿀썩꿀썩한 저만한 애들 데리고 선교지 가보라 그러면은 진짜 아마 한숨이 일어나고 땅으로 꺼질 겁니다. 그 선교지가 미국 같은 데라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선교지가 우리보다도 한 10배는 더 밑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준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식도 여럿 죽었어요. 우리 선교사들. 자식을 묻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그 선교사들의 믿음의 선배 이상의 대우를 해야 돼요. 떡으로 육체를 살리는 임시적인 이런 방편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 팔려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살리는 온전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탄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니까 이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성전 꼭대기 저 끄트머리로 한 발만 하면 툭 떨어지는 이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서 뛰어봐. 밀기라도 할 기세입니다. 지금 이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확 밀어버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 네 스스로 뛰는 게 어때?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주 힘든 상황으로 내몰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 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자를 보내서 밭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뭐 걱정하지 말고 뛰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 얘긴가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근데 어디 얘긴가를 봤더니 출애굽기 16장 얘기더라고. 출애굽기 16장에서 신광야에서 회중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넌 지 한 2달 반쯤 돼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비상식량을 다 떨어뜨린 그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세하고 아론한테 가서 이제 계속 항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한테 직접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간 거지. 가가지고 뭐 아무 잘못 없는 모세하고 아론한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그러고 17장에서는 물 때문에 또 한번 아주 사고가 또 확 나요. 그래서 또 백성들이 이제 물이 고프니까 모세에게 또 와가지고 또 막 또 원망을 합니다. 떡이 없다고 원망을 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해.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 이걸 다 들으면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모세가 하여간 한두 번도 아닌데 이러다가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얘기를 모세가 신명기를 쓰는 시점은 모세가 이제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에 이 40년을 복습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16장 16절에 이 얘기예요. 마사에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17장에서의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니네 하면 안 된다. 어디 한두 번 한 건 아닌데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시험하지 말고 그분이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규례를 지켜라. 이 얘기는 조금 듣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립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영양실조 걸릴 지경인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뭐 하라는 거예요? 물 구하러 다니지 말고 뭐 따라다니지 말고 뭐 따라다니지 말고 뭐 율법 따라다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하고 연결된 얘기냐면 40일 금식하고서 떡으로 이 돌덩어리를 바꿔서 먹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시급한 일인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찾아다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보세요. 여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이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기 참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배고프다가 하니까 막 찡찡거리니까 만나를 줘요. 만나는 그냥 이렇게 이 백설기 이렇게 묻혀지기 전에 뭐 그런 정도래요. 뭐 주석가들이나 뭐 이거 아는 듯한 목사님들 설교 예화를 들어보면 그런 거래요. 이렇게 꾹꾹 하면은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된대. 그런 거가 이렇게 쭉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걸 쓱 걷어다가 이제 해서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과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야. 우리가 단백질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고. 여보세요.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으면은 그 좋은 그 뭐예요? 뭐 서로인이나 뭐 이런 거 뭐 저 립 이런 거 그거 먹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왔는데. 예? 아니 진짜 고깃가마 여러분 이따만한 이거 한 배 반쯤 되는 홀에 고깃가마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 진짜 바베큐 하는 데 가보니까 막 시커멓게 끓여가지고 막 천장까지 그런데 그 안에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저는 아무거나 줘라 그러고 애들이 시켜주면서 이렇게 먹는데 한 번씩은 최소한 가는데 애굽의 고깃가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노예가 고깃가마 그 옆에서 뭘 했겠어요. 거기 보면 시커먼해 가지고 히스패닉들 거기 앉아가지고 저 고깃가마 옆에 한둘씩 붙어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숯 관리하고 그 고기 끓음 냄새 맡아가면서 그 손님들 오면은 막 하이써 해가면서 막 이래요. 이스라엘은 나는 그런 거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쟁반에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매장 안으로 이렇게 배달 들어오는 그거 자기네들은 쓸어주는 사람인데 그거 자기네들이 먹겠어요? 주인이 주겠습니까? 보나 안 보나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단백질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삶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뭐 서론이나 립은 안 되겠고, 어? 그냥 매출하기 정도면 어떠냐? 왜냐면 배달이 쉽잖아. 막 날개로 지날개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매출하기 광야의 매출하기가 그냥 막 배달돼가지고 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가서 코에서 냄새나게 먹으라는 거. 얼마를 먹어야 코에서 냄새가 날까? 응? 뭐 완전히 진짜 기름 쩐내 날 정도로 먹은 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 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굶겨 그러니까 굶겨 죽이거나 탄수화물 과다로 죽이거나 목말라서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명기에 모세 말이 니네 신발이 없어서 걸어다니다가 발 닳아서 죽은 사람 있어? 옷이 없어서 떨어져가지고 헐벗어서 죽은 사람 있느냐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었냐? 탄수화물 과다로 단백질 과다로 죽은 사람 있어? 목말라서 죽은 사람 있어? 아무도 없잖아 라고 얘기한 걸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놓으셔라고 해서 항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줘가지고 연명시켜 준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설교 때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광야라고 하는 훈련장에 집어넣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인가를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꺼내서 그 광야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군인을 굶겨 죽이려고 얼려 죽이려고 혹한기 훈련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살려야 됩니다. 강하게 훈련시켜서 더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로 살리려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떤 시험과 시련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평과 불신으로 인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벼랑 끝에 내가 몰렸다고 할지라도 나를 죽이실 것 같았으면 죽이려고 광야를 왜 데리고 나와? 왜? 그냥 애굽에다 놔두지. 그러면은 그냥 400년이 500년 되고 4000년 동안에 삐삐 거기서 노예로 쪽쪽 빨리다가 죽었겠지. 그걸 왜 끄잡아다가 광야에다 내서 굶겨 죽이고 목말라서 죽이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앞뒤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하실 수도 있고 안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움직이면 안 되냐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최고와 최선의 선택, 최고의 때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시험해 봐야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주는 나는 너의 여호와다 할 거냐? 이미 그분은 내 여호와예요. 이미 그분은 내 그리스도시고 이미 그분은 나와 함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위기에 섰다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그렇게 쏘삭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되게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너 여기까지 위기로 몰리게끔까지 하나님은 뭐 했냐 이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선악과 먹지 말란 이유가 니네가 똑똑해질까봐 그런겨. 하나님만큼 바보들. 그거 몰랐냐? 가만히 생각해봐. 그거 왜 못 먹게 하냐? 못 먹을 걸 거기다 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너희 없을 때 맨날 와가지고 수시로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과 불신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선택하기 달렸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초반에 3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광야 사람들 생각해봐. 니네 조상들 생각해봐. 니네 원래 타고난 게 불신인 건 알지만 광야 사람들 불신의 마음 가졌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었어. 믿음 가졌던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 따라서 신세계로 들어갔어.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여러 차례 했으니까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저 높은 곳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다 내 건데 말이지. 두 가지 시험을 이겼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뭐 잘 먹는 음식, 좋은 집, 또 잘 즐기는 방법, 뭐 돈이 뭐 어떻게 하면 뭐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것들을 그 커트해서 다 보여주고, 이 모든 영광, 이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너 나하고 손잡으면,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너한테 다 줄게. 이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아, 그 모든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거예요. 발 아래다 묶었어요.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위에 존재합니다. 예? 신약의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영광 위에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금방석 위에 앉았다, 돈방석 위에 앉았다, 그러면 금을 물 쓰듯이 쓰고 돈을 물 쓰듯이 써야만 하는 것으로 연결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돈방석에 앉아서도 금방석에 앉아서도 쓸 때는 쓰시지만 아낄 때는 한없이 아끼시는 분이에요.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당뇨병이 왜 생겨요? 당뇨병은 후진국병이라, 뭐 물론 선진국에도 있지만, 없이 살던 사람들이 몸이 그렇게 해서 당을 충분히 흡수해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삼시세끼 고기 먹고 설탕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서 그 그냥 먹고 싶어서 다 먹다 보니까 살이 찌다 당뇨가 걸린다잖아요. 주머니가 터져버린 거지. 그래서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돈도 돈 당뇨가 있습니다. 돈 당뇨.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요, 부자가 돼도 참 추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자기 길을 남한테 꿀리지 않게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없으면 걸어가라고.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알면 쉬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글로 가자고 이끄시는 건 계획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꽃길 걸어갈 때 계획이 얼기설기라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자고 할 때 리더하시는 성령님은 충분히 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다 안전장치를 해놓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 훈련 과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조교들은 더 힘든 겁니다. 거짓으로 유혹해요.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뭐 앞에서 얼쩡거려? 단호하게 거부해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틈을 주면 여러분에게 스며듭니다. 불신이 스며들고 이 탐욕이 스며들어요. 잘라내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이나 이 사탕을 어린애들한테 줬을 때 그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갈비뼈 우리 개들한테 줬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만한 왕갈비를 하나를 주니까 있죠. 이 새끼들이 으르렁거리더라고. 막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막 혼내라고, 막 때려주라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 진짜 먹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이거 딱 손에 쥘 만한 이 딱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잠깐 그거 아닌데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으르렁 한다고. 으르렁 해요. 으르렁 하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내려놔야 돼. 예수님은 으르렁이 아니라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거짓말. 저 영광은 모두 내 거야, 임마. 원래 내 거였어. 네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틀려먹은 거야. 거짓말. 여러분 앞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고
여러분 거다, 네 거다, 내가 너 줄게. 이건 원래 너를 위해서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단호하게 잘라내 버리셔야 돼요. 애초부터 발 못 붙이게 딱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사탄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경제관에 관해서 우리가 일을 배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기셨던 방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따라서 묵상하고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감자를 잘 관리할 줄 아는, 따라가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관리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